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살충제 달걀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떠들썩합니다. 더불어 이 동물 복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좋은 어떤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철학자와 뱃사공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닥쳐 가지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뱃사공에게 그 전에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 뱃사공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헤엄을 치실 줄 아십니까? 네. 흔히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탁상공론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정처 없이 방랑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당장에 생계 문제가 막연한 거예요. 과거의 광야 시절에는 만나가 내려져서 만나게 먹었다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애들에게는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음식을 직접 먹여주려고 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점이 참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교가 이 성리학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 탁상공론에 빠져 있을 때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실학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뭐냐면 관리들은 목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목자가 목양하는 거죠. 말하자면 목회자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들이 임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전법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 토지에 농사를 같이 지어 가지고 그거를 노동에 따라서 노동력을 얼마나 거기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전법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깊은 의미와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은 그냥 방랑 생활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목축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유목 생활보다는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로서 간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모세오경에 10계명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렛째는 쉬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종의 압제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본문의 말씀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종합을 한다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그리고 종들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법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주인만 쉬고 교회 갈 사람만 쉬고 이것이 아니고 종들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휴식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족들과 이웃이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제 먹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완전히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축들까지 쉬도록 배려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일찍 좀 퇴직을 하시고 그 퇴직금으로 양계 사업을 하셨어요. 닭을 한 150여 마리를 이렇게 사다가 양계장을 이만한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그 양계장을 만들 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그걸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그 닭이 한 마리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못 움직여요. 뒤로 돌아보지 못하게, 좁게.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먹어요. 그리고 불을 24시간 켜놔요. 그러면은 이 닭이 산란을 하루에 2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란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팔아서 했는데, 1년 동안 죽도록 참 그 양계 일을 했는데 결국은 다 거덜났어요. 계란값이 너무 싸가지고 닭이 먹는 사료값도 못 건지고, 그리고 닭이 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또 여러 마리가 같이 죽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이 닭을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한 150여 마리 되는 닭들이 쫙 퍼져가지고 뭘 하냐면 목욕을 합니다. 이 흙을 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몸에 완전히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막 털어요. 그거를 여러 차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목욕이에요. 왜 그 목욕을 하냐면 그 찐득이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을 하고 난 날은 산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50마리가 하루에 약 250개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날은 한 4, 50개 정도밖에 낳질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환경이 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모이를 아무래도 목욕을 하느라고 좀 적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을 적게 하는 이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방식으로 양계를 할 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구경을 왔어요. 아, 정말 너무나 희한하고 신기하고 좋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거를 배워가시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찐득이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이 살충제로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복지가 필요하고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되고, 말 못하는 그런 미물이지만은 그들도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축들까지도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축들이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나름대로 괜찮게 적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 전태일 씨 같은 그 노동 현장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특히 힘없는 노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그 제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키면서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참으로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에 아버지가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제대로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각자 놀잖아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어색하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실컷 이야기하면 부모의 이야기는 잔소리에 불과하고,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많은 대화와 사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경험하는 선지자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내가 쉼을 얻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휴식과 복지를 베풀 수 있는 귀한 기회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1세기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곡되었습니다. 얼마나 왜곡되었냐면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00m 이상을 걸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까지는, 그들의 계산법으로 오리까지는 걸을 수 있는데 심리는 못 걷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회개를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썼는데요, 옷을 얼마 이상 찢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죄를 뒤집어 쓰는데도 이것도 몇 번 횟수를 제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죄를 뒤집어 쓰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 위에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나무로 낙서를 이렇게 하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물이 이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몇 자 이상은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정했던 것입니다. 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베어 먹을 때도 이삭을 몇 번 이상 비비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신발을 저울로 달았어요. 그래서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우리 이금자 권사님 실소를 하시죠.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도 아주 꼬지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소위 이교도들이 와서, 혹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와서 누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눌러주면 요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그 층에 가는 거예요. 어디 눌러달라고 말도 안 한대요. 이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깊은 안식일에 대한 지나친 규정들은 사람을 질식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심한 논쟁은 뭐였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 날 그걸 하느냐, 왜 안식일 날 그걸 하느냐, 병자를 고쳐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왜 안식일 날 그걸 하느냐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요, 기절하고도 넘어갑니다. 저거는 이단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니. 요즘 그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혁명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사상이나 혹은 종교나 혹은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 같은 이런 교회를 형성하면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의 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요, 교리가 교리주의가 됩니다. 또 교회는 교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뒷전에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교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교리에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해석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이단시해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움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루터 시대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루터의 그 후예들이 이 교리에 무장이 돼가지고 말끝마다 이야기가 교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다. 뭐 말은 맞아요. 근데 입만 열면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좀 저하고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 강의식으로. 그래서 무슨 적 하면서 쩍쩍쩍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하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에서 막 고단하고 죽겠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맨날 교리 이야기만 하고 뭐 신학 이야기만 하고 하니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제 소위 경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좀 승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동시에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는 그런 경건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피조물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가르친 제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오늘부로 완전히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요즘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전 그렇게 지킨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지켜야 합니다. 안식교도들도 지금 이상하게 좀
해석을 하고 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찬을 나눈 이후에는 대부분 오후에는 일하러 갔답니다. 그날이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정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오후에까지도 어떤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들을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였다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애찬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주일 성수 하는 말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나머지는 그냥 대충 살자 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도 거룩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모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맞이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장소든 시간이든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신약교회가 주일을 기념하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을 좀 더 잘 재해석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휴식을 취하시고 또 교제를 하시고 가족 간에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같으면 자기만 혼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에게도 쉬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피조물들, 제가 그 양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좋은 신학을 추구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학,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정신을 잘 살려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을 좀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집안일, 가사일도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바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학교에 가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직장에는 자꾸 지각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찍혀요. 불성실. 또 학교에도 자꾸 늦게 가면 자꾸 지각하면 찍혀요. 불성실한, 나중에 학적부에 기록이 돼요. 불성실, 낙인이 찍혀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율이란 말입니다. 누가 한번 빠졌다고 벌금을 물게 합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오셔야 할 분들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참 다르구나 하면서 이 공동체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니까 사람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짓누르는 거예요. 뭘 해라 하면서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차라리 인터넷 방송이나 하나 듣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내가 이 돈으로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의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날을 또 그렇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삶,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 사람이 먼저인 가정,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과 주일의 정신을 잘 개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에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어떤 실현이 기대가 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일구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